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참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었어요. 왜 어렸을 때 죽음이 그렇게 무서웠나 생각했더니 그 시골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초가집 없애고 함석 지붕하고 그 구들장에 나무 떼고 했었던 부분 없애고 연탄 보일러 뗐을 때 연탄 가스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네는 너무 시골이어서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읍내까지 가스를 한번 맞고 산소통에 들어가야 되는데 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한켠에 있는 공동묘지가 저는 그렇게 싫고 두려웠습니다. 문제는 사과 사러 과수원에 가려면 거길 지나가야 돼요. 제가 사과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제 아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랑 결혼 안 했으면 과수원집 딸이랑 결혼했을 거라고. 예, 그 정도로 제가 사과를 좋아합니다. 한 번은 과수원에 사과 사러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자전거를 열심히 너무 빨리 달리다가 둔턱이 있는지 모르고 거기 지나가다가 자전거와 함께 논으로 날랐습니다. 사과가 다 떨어지고 앞엔 공동묘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사과를 어떻게 줬는지 못 줬는지 모르고 전부 다 주워 갖고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 요즘은 논에서 사과 나냐라고 물을 정도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한 번에 날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가뜩이나 죽음을 무서워하는 저에게 오늘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쁠 법도 한데 그 질문이 저로 하여금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천국 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너한테 정말 굿 뉴스를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해 들었던 굿 뉴스, 좋은 소식이 저로 하여금 그 죽음의 공포를 떠나가게 했고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저라는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다. 더 놀라운 소식을 얘기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네가 뭘 해서가 아니다. 네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나중에 아는 사실이지만 그 은혜라는 것이 뭔 줄 알았습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였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 이 죽음은 그 어떤 명의인 의사도 고칠 수 없고 그 엄청난 성자인 성인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병의 이름이 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들 해맑게 뛰어다니고 철없이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집 아이들한테 시기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미움을 가르쳐 주기 없습니다. 싸움의 방식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싸울 때 원펀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입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예, 죄인인 아빠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죄인 겁니다. 혹 모르죠? 제 아내가 저 없을 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한 번은 저희 집 막내가 3살 때 저와 아내가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아빠는 엄마를 안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도대체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빠는 엄마를 안 사랑해요. 서진이만 사랑해요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3살짜리 아이가 저와 제 아내를 이간질 시켜서 자기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죄인이니까 그 자식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몸이 더러우면 목욕하면 됩니다. 우리의 옷이 더러우면 빨래를 하면 돼요. 우리 그릇이 더러우면 설거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것쯤으로 목욕을 많이 해도 그런 것쯤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렇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우리 줌에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진짜 중요한 파트에 줌이 꺼져 버렸어요. 우리 효리야 만져줄래 이쪽에? 네. 저거를 음을 틀어주세요. 저거를 괜찮습니다. 그냥 저걸로 들읍시다. 네, 그냥 음을 틀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 십자가는요 주님 게 아니에요. 원래 죄 지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옛날 무명의 전도자가 저에게 전해주셨던 복음.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그래서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너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다. 그 소식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그때 두려워했었던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고 저라고 하는 한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이 안 풀려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그래서 무섭습니까? 지난 한 세기 가운데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덮쳤습니다. 우리 세대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재앙과 같이 덮였습니다. 1년 지나고 반년이 넘어가면서 이거 끝날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인도변이 델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웰링턴의 시드니에서 방문했었던 방문자가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뉴질랜드 당국은 격양강 상태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가정마다 삶의 무게는 고스란히 안고 살아갑니다. 아니 그 예전보다도 더 많은 인생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굿뉴스를 전해주세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을 한 방에 떨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무거웠었던 두려웠었던 아팠던 힘들었던 어려웠었던 그 모든 것들 짊어지고 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또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 죄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며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뭔가를 얻었고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 전적인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일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대상은 우리 모두입니다. 여기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요. 이유는 그 수도꼭지까지 물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수도꼭지를 열 때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 때, 다 안 열어도 됩니다. 조그맣게 빗장을 열어도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죠. 그때 우리 안에는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그분이 문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풉시다. 그때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조용히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으십시오. 혹 교회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 역시도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복잡한 세상 살아가면서 두렵고 근심이 너무 많은데 나의 삶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을 얻고 싶은 분이 있다면 동일하게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마지막, 다시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각성하며 새롭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더 이상 두려운 인생,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죄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